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허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구원자이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과 땅, 햇빛과 공기, 산들과 바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새들, 작은 개울가 풀 한 폭이 작은 물고기까지 크고 작은 악기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위엄 앞에 거룩한 주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가는 대구와 청도 확진자들과 기타 피해 지역 환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로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한 피난처이자 가장 안전지대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장대기에 매달린 노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들 또한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요 본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나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간곡한 권유도 있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중직자들의 기도로 어려운 결정을 하여 지난주와 이번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번 사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숙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새삼 느끼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죄송하고 눈물이 납니다. 나파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사태와는 상관없이 병마와 힘들게 싸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고통을 멎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고통을 이겨낼 병마와 고통을 이겨낼 힘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손성기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새벽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은혜 충만받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3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평안, 안정감, 기쁨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오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하늘에 속한, 즉 천국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곤고하고 힘든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온통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서 이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육신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아니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면서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 사람들도 살려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답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성적으로 타고난 사람, 종교적 열심이 타고난 사람, 가문과 혈통이 뛰어난 사람, 학문의 계통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유대인 종교인들이 볼 때도 너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의 3장에 보면 20절인가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노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3층천 하나님 나라 간 것을 거기서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일평생 추구해가는 세상적인 야망, 욕망이 이미 바울은 다 갖고 있었지만은 그게 전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또는 죽음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앞으로도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은 더 어려움의 때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의 때에 평안을 유지하고 소망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오늘 하늘에 속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자꾸 구하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 금고에 많이 있는 돈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가 지금 많은 거 50년 100년 먹을 것을 쌓아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과 영생의 천국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가난도 이기게 하고 질병도 이기게 하고 전염병도 이기게 하고 모든 거 이기게 해요.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기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 망했어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 싹 떠오르더라고요. 이 본문에는 하늘에 속했다 이런 직접적인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쭉 묵상하는데 바울은 땅에 살지만은 그의 영혼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모든 것이 천국을 살고 있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의 고백 속에도 나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나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처하고 물질을 스스로 버리고 영광을, 세상의 명예를 스스로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고 갔지만은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같다면은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금식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주님의 부활절까지 우리 영혼을 단장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순절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새벽 기도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고 그럼 집에 가서는 기도를 잘 할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험의 때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근신함으로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터키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거기서 어디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고 13절에 보면 강가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터키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직조의 옷감 만드는 거 이런 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옷감을 가지고 딜러인 거지, 장사하는 이 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게를 건너가지고 유럽까지 와가지고 옷감 장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옷감 장사를.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옷감 장사인데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라와 함께 기도하러 나가다가 이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 이 16장 14절에 보면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복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면요, 주의 말씀이 오는데 영혼의 문이 열려가지고 다 받아들여지는 사람, 다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구한다 했는데 사도 요한이, 여러분 복의 순서는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업을 하든 연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은사대로 잘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자는 것을 알지 못하고 땅에서 잘된 사람은 전부 망하는 길로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보면은요, 이 사람이 터키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바울도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는 참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뭐 산원이 많으니 적느니 뭐 말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모든 이단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박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잘못된 사상과 이 인간의 탐심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슈브,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틀린 기도 아니지만 자꾸 회개기도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런데 아무것도 회개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미운 것도 풀지 않고, 원망도 풀지 않고, 불평도 풀지 않고, 더러운 것도 버리지 않고,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미워하였던 거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시기 질투한 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것들 모든 거 막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할 때에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 충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막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찌할 수 없는, 막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막 이런 죄가 발견이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온통 전염병으로 세상이 요란한데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뭐가 어쩌고 다 해도요, 제일 급한 것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러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SNS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전도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수많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 성경을 펼쳐들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가 올수록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이 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망으로 가득 찼는지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도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불신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43명인가 몇 명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날마다 10명 이상씩 죽은다면서요. 다른 것으로 죽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전염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각해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저기서도 평상시도 많이 죽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저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런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도 할 수도 없고 이런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보면은 계단에다가 이 성경 말씀에 관한 거, 성막과 등등 몇 가지 한 5-6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보시라고. 또 이제 가장 급한 것이 가족 전도인데, 자기 식구들 전부 적어서 해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이거를 다시 한번 다 표를 만들어서
이제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다 나눠줘서 예수 안 믿는 식구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인들입니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자기 가족의 일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 환난이 올수록 가장 우선순위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믿고 죽었는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는가. 여러분, 지옥을 믿으시죠? 천국도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과 함께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먹고 살고 내가 죽고 이게 아니고 너 영원히 죽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 꼭 붙잡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 이민족 저민족 이 나라 저 나라 이 백성 저 백성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가 되지만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에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게 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전도하러 만나러 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게 SNS로는 매일 제가 하지만 복음 전하고 있지만 만나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근데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거하라고, 유럽을 전도하는데 당신이 우리 집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십시오 하고 자기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루디아처럼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잘 돼가지고 집 하나씩 방 하나씩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전도자들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내놓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루디아처럼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이렇게 전도자들의 거처를 제공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요, 집이 하나 팔기 전에 2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채는 이번에 보니까 땅이 한 600평 되더라고요. 시골이지만 600평은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아버지 살아갈 때 유치원을 하셨는데 유치원 했던 집은 더 엄청 커요. 왜냐하면 교실이 많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집에도 방이 2개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얻어먹고 잠재워 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을 한 번도 박대한 적이 없어요. 다 우리 집에 재웠어요. 재우고 먹을 거 주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도둑놈도 있었어요. 재워줬는데 아침에 보니까 도둑놈인 거예요. 뭐 막 뒤지고 가고 막 이런 사람.
그렇든 저렇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쉬고 가는 걸 볼 때에 어린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존경스럽더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버님들 다 예전에 신앙생활 그런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루디아를 해보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꿈과 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집을 또 짓고 또 짓고 자기를 위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누디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전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꼭 기도의 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집에서 가끔 CCTV로 우리 교회를 보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도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 제가 그랬잖아요, 불 켜지 말고 문 잠궈 놓고 와서 교회 여기저기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 제가 이제 저녁에 CCTV 이렇게 저기 뒤에 다 앉아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더라. 근데 사실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는요 전염병 절대 감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주중에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 거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 한번 따라해서 기도가 멈추면 죽습니다. 네,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말라 죽듯이 성경을 안 읽으면 죽어요. 우리 아내도 보니까 하루에 창세기 50장을 다 읽고, 그 다음 날은 출애굽기 40장 다 읽고, 그 다음에 필사 다 하고 아주 그냥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네. 우리 딸내미도 거기 가가지고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데 14일 동안 성경 읽도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꾸 체크하고, 너를 거기 가둬두신 것은 성경 읽도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요,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대로 이 여종을 데리고 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종을 부리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이니까 여러 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 종을 데려다가 점치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 꽤나 많은가 봐요. 이 귀신점이 잘 들어맞아가지고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그때 다니엘 기도하실 때 그 무당에다가 예수 믿은 사람 간증했잖아요. 그 사람 간증을 제가 또 한번 봤어요. 뭐 자기 동생이고 뭐고 나 전도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무슨 어디 영도교회인가 어딘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죠. 예. 그래 또 봤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완전히 귀신에 막 씌어가지고 얼마나 그걸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시려 하니까 기독교 TV를 보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채널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TV 채널이 딱 이렇게 틀어지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 그리고 막 간증하는 거 여러분 보시고 기분이 좋으셨죠? 오늘 본문에 이 여종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을 일행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하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느 길가에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딴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이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이 다 알아본다. 어떤 사람 책을 읽는데요. 여러분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때 교도소 교도관 하셨던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런 책 쓰신 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책이요? 예. 그 책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됐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술 많이 먹고 나쁜 짓 하다 왔나 아니면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았나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로님이 자기 간증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5년째 집사님 9년째 집사님인데 다 껍데기 집사로 다녔는데 뭐 얼마나 그 교도관 일이 힘든지 말이죠. 그 청송 감호소에는 좀 더 안 좋은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니까 끝나고 나면은 계속 술만 마시니까 자기 자신이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여보 아무개 집사님한테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지금 그 장로님이 안 된다. 오면은 내 속이 다 드러나 보일 텐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다 비춰주실 때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너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너는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전도자구나. 이렇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자꾸 이 여종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또 자기들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전도를 회방하니까 괴로워가지고 그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종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탐심과 미움과 용서치 못함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모든 사단에게 속한 것들은 떠나가라, 즉시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내 안에서 이 마귀의 세례가 아닌 것들 이 시간에 전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불신앙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도 쫓아내 주시옵소서. 염려병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즉시 나갈지어다. 그래서 즉시 다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죠. 두려움이 싹 떠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도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세상에 속한 것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더욱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사람 살릴 때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포탈했던 뉴스 제목 보니까 내용은 뻔하니까 읽지도 않았어요. 제목에 다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사람들이 집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자들이 생긴다. 정신병. 염려 근심병으로 정신병자들이 생긴다. 여러분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요, 우리가 또 할 일을 해야죠.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이걸 못 견뎌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거를 잘 견디고 어떤 면에서는 혼자 있는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질병 걸리고 어려운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하기 힘드시면 고개로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님과 함께 그냥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함께 있는데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립의 축복. 제 서재에도 있는데요.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립되면,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어디서 고립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역설적으로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은요, 주님과 밀착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40일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연합되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철저하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연합되심으로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의 그 화려한 궁전을 보고 성을 보고 어떤 것을 봐도 예수님이 절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만 초지일관되게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고립도 축복입니다. 고립은 축복인 거예요. 고립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용광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 힘들다 해가지고 다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이, 이 고립이, 이 힘든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있고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벌써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고쳐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셨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셨을 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사람 살리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선한 일, 이 기쁜 일, 이 좋은 일을 한 결과 사도 바울에게 비방이 오고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야말로 몸이 고립되고 모든 게 고립되는 이 고립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매 맞았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거든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를 더 때려야 죽기 전까지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좀 좋아지면 또 때려서 또 49대, 39대 때리고, 그렇게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여러 번 배 타고 선교를 하다 파손당해서 섬에 막 떠밀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막 수많은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립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고립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되면요, 우리 삶은 묶임에서 해방됩니다. 눌림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한밤중에 여러분 다 중략하고 그리 넘어가죠. 25절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깜깜한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습기 나는 감옥에 던져져서 목과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집어넣어서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막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시작돼요.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26절에 보면요, 갑자기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 짐에 눌려있고 이것에 묶여있고 저것에 묶여있어서요,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 읽어도 아무 은혜도 안 되고 목사님 설교 들어도 뭐 전혀 들어오지 않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묶인 것이 싹 갑자기 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사람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와요.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가난, 어려움, 질병, 어려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요일 아침 7시에 우리 서울 서지방에 임원회를 했어요. 제가 올해 이제 서지방 임원회에 들어가서 부서기가 됐는데요.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서울에서 7시에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한 10시 반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무슨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이렇게 두 분 장로님이, 제가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그 임원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선물을 각각 하나씩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선물 좀 못했는데,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 장로님은 이렇게 노트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제작을 했대요. 자기 회사에서 감사 노트.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저한테 선물로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장로님, 잘 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그분 회사에서 만든 거를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또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2개를 제가 선물을 받아서 왔는데, 감사 노트, 제가 이 강대상에도 매일 감사하는 책을 올려놓고 보거든요. 그 집에서 감사의 노트하고 쓰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그것을 오늘 바울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갔던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식어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바울의 신앙,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도, 바울의 찬양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과 이 나라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사안에 부정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죄악, 아버지 허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전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하나님 대적에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무너뜨려 주시고, 이단과 모든 잘못된 상황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민족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나라 영광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린 예배와 예물과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공예배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됐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금요일쯤에 추일을 봐가면서 결정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란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그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어려운 때를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정 예배자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